요즘 뉴스를 보면 그 연일 정치, 경제, 이 사회적으로 이 기뻐할 만한 일보다는 염려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온 나라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 경제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뒤처지고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보도되고 있고, 또 미국의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이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가 이 위기 속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고령화, 또 저출산의 문제도 있고, 또 결혼 기피 현상도 있고, 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 또 자살률 1위 국가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도 너무나 혼란하지 않습니까?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도대체 언제 끝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분쟁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렇게 세계 속에서 정말 죽고 죽이는 이 참혹한 전쟁, 아직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또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많은 피해가 화재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이 자연재해 같은 것도 우리가 너무나 예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삶을 돌아볼 때 또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 이 건강하게 살 때는 모르다가도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발견되게 될 때에는 이 그동안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꼭 노력한 만큼 결실을 맺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런 결실과 아무런 소출이 없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만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발전이 없고, 이 모든 것이 헛된 노력이 되는 경우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없죠. 또 그것이 또 삶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면 마음의 병으로 발전합니다. 이 염려는 사전적 의미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여러 가지로 헤아려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관련이 있고, 또 염려와 유사한 말인 또 근심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때문에 속이 타는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이 어찌하였던 우리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삶의 지혜를 주는 것이죠.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에서 이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할 것도 많고 근심할 것도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두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삶에 당면하는 문제들, 우리의 이 생존과 관련된 문제들인데요. 그것은 바로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거주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우리에게 항상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식주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지, 또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해야 더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의식주의 문제는 우리 실생활에서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등한시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목숨 그리고 나아가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목숨보다 영원한 생명보다 이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그 앞절 6장의 앞절 말씀을 보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훨씬 남는 장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의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실은 영원하지 않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내일의 삶도 내일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니 내일 일을 오늘 미리 앞서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백성들, 이 의식주의 문제들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6장을 보면 주기도문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일용할 양식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한 걸 가지고 계속해서 근심하는 가운데 세상 일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하시는 것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정말 공중의 새, 정말 그것보다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기르고 계시는데 이 공중의 새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들에 있는 모든 정말 동식물 있지 않습니까? 이 동식물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들을 책임져 주셔서 살도록 하여 주시는데 왜 너희들은 그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느냐 걱정하느냐 내가 책임져 줄 것인데 라고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삶에서 실천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내일의 일을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사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앞날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내 모습이 앞으로의 일과 연관이 지어서 꼭 의미가 있다고 바라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정말 과학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의 모습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의 어떤 노력이 내일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꼭 그렇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매우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현재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는지 그 법칙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주어진 삶에 온전히 집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늘 기뻐하고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비록 내일 어떠한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영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미래를 현재로 앞당겨서 오늘을 기쁘게 살아갔고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갔고 또 오늘 기도하며 살아가게 됐는데, 그리스도의 삶 어떻습니까?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또 무엇을 입을지, 지금 당면한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 모든 만물들의 필요를 아시고 적시적대에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더욱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영원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이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미 도래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하나님께서 들풀도 아끼시는데 사랑하는 백성들 아끼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공급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에 얼마나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것을 느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천국, 이 소망, 이 구원의 기쁨,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것을 너무나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삶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아라. 이미 너를 위하여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처소를 이미 예비해 놓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그러한 것들이 부족할까 봐 또 없을까 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믿지 못하고 공급하는 것은 누구만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만 이렇게 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것을 다시 한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방인이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임을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책임져 줄 것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지나치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로 그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이 또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채워 주실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믿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만 믿지 못한다는 말씀입니까?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은 자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염려한다는 것이죠. 친아버지, 친어머니, 정말 나의 육신의 친아버지, 친어머니인 것을 아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지만 자녀가 아니라면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 또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이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더 귀중한 것, 더 소중한 것, 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을 구해야지 이런 것들 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3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또 믿음으로 세워가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 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될 때, 또 우리의 직장 선택하게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선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자녀를 정말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가운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양육할 때, 또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또 가꾸어 나가게 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중대한 기도 제목이 많지만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 본가에 갔을 때 우연히 대학 시절에 사랑했던, 즐겨 읽던 성경책을 찾아서 열어보았습니다. 연말에 적어놓은 10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간절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간절했던 기도 제목이었으면 연말에 10개만 적어놓으라고 했는데 이 기도 제목을 적어놨겠습니까? 잘 응답되지 않는 것, 정말 아주 중대한 기도 제목 적어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쉽게 또 응답되지 않아서 때로는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책 가운데 고이고이 모셔놨던 것이죠.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시간으로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겠구나. 낙심해할 필요도 없겠구나.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구나.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장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들어주시고 실시간으로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기쁨으로 응답되길 원하는 기도는 지금 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또 그 기도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불필요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때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아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들과 그것을 헤아리고 아시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할 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또 깨지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자녀와 부모가 다툼이 일어나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 자녀의 학업의 문제, 취업, 결혼, 일터의 문제, 개인의 건강의 문제, 나라와 민족,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쉼없이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하여 먼저 삶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권,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 있는 사람,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대상을 믿으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원수 대적 마귀에게 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와 권력자에게 속한 것은 더더욱은 군다나 아닙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의 걱정을 내려놓고 정말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매일의 삶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